오늘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통해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저희는 레위기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하다가 왜 갑자기 굳이 이제 주제로 따지면 왜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었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기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결국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짧지만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참 전달해야 될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지 못해서 이 기회에 같이 좀 연속선상에서 이 내용들을 전달해야 좋겠다. 왜냐면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해야 될 말씀을 또 잠시 잊어버리고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추가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있는 삶, 좀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목을 준비할 때 뭐라고 지었냐면은, 이제 이따가 폐회 찬양 부를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정말로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이름은 불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리 성도님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는 것은 구절도 많고 앞에 보여드릴 화면도 많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게 과연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 설교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진 내용대로 딱 끝나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제가 성령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들만의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배우는 성경을 제외한 어떠한 책도 그 책 안에는 세상의 처음, 인류의 처음,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아래는 하늘과 바다와 땅과 자연과 우주의 시작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의 존재의 근원과 목적, 어떻게 지음받았나,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잘 보더라도 인간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품고 있는 디자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에 관련된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분, 영원, 시간을 넘어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능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을 모아놓았던 그런 책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아직 맞이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장차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읽어서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언하면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찾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절대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라.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라라는 겁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죠. 바로 그때에 소송을 한번 제기해보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라는 분이 앞으로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더냐,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룰 만한 능력이 있더냐, 만약 그러하다면 그 신도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밝히 알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알리시는 분이 아니시나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니라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예측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운행해 가시고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물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안다고 하거든 그것을 도망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의 흐름, 소위 말하는 전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더라고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곧 가을이 오는구나. 나이스. 더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구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와 실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건대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는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게 될 여러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을 때에도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300군데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확정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됐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만 보건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군데 이상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림이 사실이라면 재림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 초림에 와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재림 때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엄밀히 구분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시기는 하지만 공중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계시고요. 성도들이 불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휴거라고 말하는데요. 휴거가 이끌휴에 들거, 그러니까 확 하고 채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말하는데 낚아채다. 마치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은 훅 올라갔다 훅 내려가는 그런 기구처럼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싹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바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재림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는 재림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중에 오신다. 이것을 공중 강림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을 지상 재림,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말씀 보게 되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상반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환난들이, 고난들이,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시간적인 흐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을 위한 심판석의 시간이 있고요.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혼인 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소위 말하는 신혼 여행을 하기 위한 천년 왕국의 통치의 기간이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따로 나중에 한 부분 챕터를 따로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시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 환란 기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니까요,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게 되면은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의 주님이 올라가신 걸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미 그 1장 10절의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과 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다가올 진노,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는구나, 우리가 면제를 당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도다. 아멘. 제가 읽기로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만 읽었지만,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배신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너희를 미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 읽고 난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만 이 구절 말씀에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지옥 심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7년 대환란 같은 큰 환란 가운데서의 구원, 면제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시험하는 시간이 있대요. 심판의 시간이 있대요. 진노의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 올리시는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환란, 우리가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휴거로 인해서,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휴거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질서가 붕괴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그 기장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순식간에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은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호련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차는 그대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일에 공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서가 무너지고 공황이 생기고 커다란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영화 한 편을 성도님께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포스터 한 장 보여주시면은 Left Behind라고
휴거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도 우리가 잘 알 법한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실제로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 직전, 바로 그 상황의 일들이 있을 법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인가 깨어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을까. 뭐 오징어 게임이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만약에 보시려면은 이런 영화 보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큰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7 봉인 심판이 있고요, 7 나팔 심판이 있고,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저 혹은 호리병, 금병 심판들이 있게 되죠. 이때에는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커다란 기근과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환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의 시작함과 동시에 발생하게 될 재앙과 그 질서의 붕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지도자가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라는 게 국지적으로 어떠한 나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발생되는 그 질서의 붕괴를 하나로 다시 규합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정부와 다니엘 지도자가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한 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7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증하는 그가 나옵니다. 그렇죠? 27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주어 그가 나오는 이게 바로 이제 적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남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남게 되고요, 플러스 이스라엘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기록된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어려운 대환란의 시기를 야곱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죄인이었구나 라는 민족적인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전조 현상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의 주도 아래 여러 많은 나라들과 언약을 확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주도 아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전에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립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기 전에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대립의 상황, 충돌의 상황, 전쟁을 직면한 상태, 정치나 경제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무엇인가 충돌적인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전에 봤었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이름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와 무엇인가 대척되는 대립되는 어떠한 나라들과 연합 간의 둘 사이에 어떠한 서로 간의 충돌인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사건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충돌과 전쟁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란이 어떠한 나라인가? 지금 제가 세 개의 뉴스 기사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맨 위에랑 옆에랑 맨 위에는 2005년도 기사고요.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 기사고 저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은 2020년도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앨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대표 지도자는 계속해서 바뀌었지만은 이란이 이스라엘 향한 스탠스 입장은 계속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된 나머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하나?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시온주의를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온주의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자신들의 민족적인 국가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자기네 땅을 다 찾아서 거기에서 자기네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슬람, 이란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밀어내려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대립하면서 지금 서로가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아니면은 이란을 위시한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그들이 나라를 수복하고 난 이후에 2025년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땅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어떤 국경의 문제 이런 걸로 계속 싸우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도 아니고요. 전쟁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그 안에 중재자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일시적이긴 했지만 서로 휴전을 선언하고 그 나라가 서로 화해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다 깨지고 여전히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적대적인 나라와 휴전을 맺고 협력을 맺었던 것이 이번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차례나 평화협정을 맺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1978년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전쟁하면서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와 서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서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미국이 중재해서 이어갔던 평화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고요. 1994년도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에도 중재자로서 미국 대통령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 조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외교 및 관계 교류를 위해서 서로가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미국이 관여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들이 정말로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강대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 양자 간의 언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에 말하는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중동 혹은 중동을 위시한 또 다른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평화협정은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어떠한 강대국과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협정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제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 이유가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과 봉헌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체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일시적이라도 체결했던 것은 아닌가.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온주의,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땅 안에 민족적인 국가, 건국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인데, 이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을 얻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 땅을 수복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무엇인가 세우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거의 다 차지했지만은 아직 갖지 못한 두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건립되었다가 무너져 내렸고요. 스룹바벨과 헤롯 때에 다시 건립되었고 중축되었던 그 성전, 그러나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금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잘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를 말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한 상태,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성소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 다시 복귀했을 때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로마 시대 다시 무너지게 되죠. 영원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영원한 성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그 성전에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영광을 다 찾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체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의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바람이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한 영상인데, 영상이 조금 길어서 편집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했던 그 발언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all, not onl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n a very personal way, for you. For you, each of you, for the pursuit of peace, and for President Trump himself. Thank you. So for me, this spot brings back personal memories, but for our people, it evokes profound collective memories of the greatest moments we have known on this city on a hill. In Jerusalem, Abram passed the greatest test of faith and the right to be the father of our nation. In Jerusalem, King David established our capital 3,000 years ago. In Jerusalem, King Solomon built our temple, which stood for many centuries. In Jerusalem, Jewish exiles from Babylon rebuilt the temple, which stood for many more centuries. In Jerusalem, the Maccabees rededicated that temple, and restored Jewish sovereignty in this land. And it was here in Jerusalem, some 2,000 years later, that the soldiers of Israel spoke three immortal words: Hal Habayit Be'adenu.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Words that lifted the spirit of the entire nation. We are in Jerusalem and we are here to stay.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방금 전에 나왔었던 그 영상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네타냐후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터를 회복할 것이다. 거기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되면, 최근에 전쟁을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실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실현은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게 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이 예배받으실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 예언서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 재건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터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다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그 이슬람권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그냥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 이것을 무력으로 치우려고 했다가는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그런 지금 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전쟁들이 발발하는 그 기저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그 종교적인 문제는 성전터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그 자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서로가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1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시기는 이 땅에 일어나는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혼돈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떠한 대통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었었는데요. 예전에는 네로 황제가 있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언급되기도 했었고 나폴레옹, 히틀러 혹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아마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인물이 하나의 정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국가 간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죠. 하나의 통합, 경제, 정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것들이 이미 거의가 통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언어에 있어서도 성도님들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어려움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나라 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떠한 중간에 나를 통역해 주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도님들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져서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 어디를 가나 대화가 다 됩니다. 심지어 제가 올 초에 대만 선교처 갔다 왔었는데 이제 숙소를 이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체크인을 하지 못하고 한 1시간 가까이를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영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필요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마침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제가 늦게 호텔에 들어갔더니 청소하시는 할머니만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들으시고 저한테 계속 대만말로 하시는 거예요. 저 모르잖아요. 그때 핸드폰 딱 켜고 이걸로 서로 간에 10분 이상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 어디를 가나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다 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화폐는 또 어떻습니까? 원래는 각 지역마다 쓰는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럼 요즘 해외여행을 가시면은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디지털 암호 화폐로서 이제 모든 것들이 서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로 계속해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미디어나 문화 같은 거는 어떨까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MBC, KBS 1, 2 이 채널 3개, EBS 그리고 2번 미국 영화방송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많은 채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찍은 영화가 해외 사람들도 보고 환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부른 노래가 지금 해외에서 1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구촌 모든 장벽들이 지금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통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같은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K니 LG니 뭐 KT니 이런 것들만 쓰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넘어서 이제 글로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스타링크에 대해서 우리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혹시 테슬라의 CEO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사람인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을 띄어 올리는 게 목적이고 인공위성을 띄어 올리면서 그것으로 전 세계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이 사람이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6,800대에서 7,000여 대의 인공위성을 띄워놨고 그것을 통해서 스타링크라는 통신망을 전 세계적으로 깔아놔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터넷과 전화가 가능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따로 이게 기사 스크랩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스타링크를 이 일론 머스크가 딱 폐쇄시키니까 전쟁이 안 됐대요. 왜냐면은 미사일을 쏴도 좌표를 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좌표를 써줄 수 있는 통신망이 그냥 셧다운 돼버리면은 미사일이 제기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드론으로도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신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했던 게 스타링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6,800개에서 7,000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앞으로도 2030년인가요? 40년까지 4만 대까지 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어떠한 목적이냐면은 무인도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 통신이 안 터지는 데가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텐데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고 어디서든 전화가 된다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에 대한 이점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관 검색어라고 내가 뭘 하나 찾으면 그거에 관련된 광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귀신같이 알아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딱딱딱딱 계속 나와서 마치 지금 내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정보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국가라는 개념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벽에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밥상 자체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뒤바뀌고 어떻게 정치가 뒤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밥상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일 정부의 출현은 비현실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적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적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통치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언어나 화폐나 여러 가지 통신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막강한 권력만 주어진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단일한 그 지도자 아래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제 시스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별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만 각각의 개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칩과 같은 그런 것들을 몸 안에 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거 관련된 일들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개 어떤 유튜버가 만든 게 아니라 그 SBS에서 이거 실제로 뉴스 가운데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한 18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이제 클립만 이렇게 캡처만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 전체를 보시면은 아마 이걸 보시면서 정말로 세상의 끝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설명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그란 기계가 보이시죠? 이게 홍채를 인식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사람이 저 기계에다가 자기의 홍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것 때문에 일정한 코인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한 6만 원인가 7만 원 했는데 요즘엔 그 코인의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한 4만 원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홍채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글씨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거를 만든 사람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은 성도님 혹시 챗 GPT 쓰시나요? 이게 요즘 정말로 필요한 AI 프로그램인데 아마 쓰시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저 홍채 인식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도 지금 얼마든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 또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기의 홍채를 인식을 하고 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가상의 화폐, 돈을 주고 무엇인가 거래하고 뭔가를 사고 팔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또 넘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생체 정보, 생체 데이터를 입력시키냐면 기술이 고도화로 발달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사람과 컴퓨터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컴퓨터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진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명령어를 줘서 로봇가 임의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이런 거 경험했을 텐데 어딘가에로 가입을 하려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절차를 밟을 때 로봇입니까 아닙니까 누르세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사진을 고르거나 숫자를 기입하거나 로봇입니까?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에 그걸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했냐 프로그래밍화 됐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기술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은 심지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로봇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수준이 됐대요. 그러니까 로봇가 사람과 똑같은 인식 체계를 갖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지문일 수 있고요. 홍채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특정한 그 눈의 지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입력해야만 내가 이 컴퓨터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다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채를 인식하면은 그 기계가 당신은 사람이군요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저는 여기서 많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 전 단계에 보실 수 있나요? 전 사진 2장짜리 있는 거. 이 다음 이제 원래대로. 예. 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너무 고도화로 발달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직업을 AI가 대처하는 시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그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래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인간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일하니까 그 일로 생긴 수익 창출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배급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일정 금액 재화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앞으로 개발이 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그 돈이 가려면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홍채와 같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홍길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만들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홍채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안과적인 시술을 받았거나 눈에 렌즈가 삽입되어 있거나 어떤 게 있으면은 그 기계가 100% 인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적으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다음 과정을 가기 위해 하나의 전초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어떻게든 가져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용하면 모든 사람들 정보를 다 가져갔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어떠한 기업에 내 모든 정보를 다 줬지만 해킹하면 내 모든 재산이 털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면,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철학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영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영국 BBC에서 이제 이것은 조사한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만 지금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되어 있어요.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 옆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칩 기술이 향후 더 발전해 개인적인 정보까지 가득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장된 정보는 안전한 것인지, 칩을 이식받는 개인의 위치가 추적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해당 기술은 잠재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에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통제, 조작, 억압을 위한 매혹적인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통신이 발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갈 수 있지만 또 똑같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추적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게 봤었던 이런 시스템처럼 자기의 개인 생체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무슨 뭐 666표다, 짐승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련의 우리가 정말로 예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의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이미 다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언젠가 막연하게 되겠지,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장벽들은 다 무너져서 이미 거의 하나가 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세상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세상에 기근이 임하든지 무슨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런 역병이 일어난다든지 휴가 같은 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안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던 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9절 말씀 하나 넘겨주시고요.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느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을 지금 늦추고 계실 뿐이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선생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날은 안 와, 안 올 거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올 거야, 우리가 서두르자. 근데 이때도 서둘렀는데 그날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설교 맨 앞에 있는 그 이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종말의 시계입니다. 종말의 시계. 이 세상이 한 45초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자정이 되기 위해서, 멸망의 날이.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는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조 증상이 다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부르시면은 그때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들림을 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난 같은 그 시간들을 우리 몸으로 다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맞이했고 도래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죠.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주님의 부름받고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일단은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전체 내용 중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종교 통합에 관련된 것도 따로 그것을 따로 챕터로 해서 설명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그런 시간들 앞으로 가지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깨어 계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만 아는 것으로 우리만 경각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좀 선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